중세 시대에 연금술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기술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 하나, 차갑고 쓸모없는 납덩이를 눈부시게 빛나는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공식과 뜨거운 불을 이용해 물질의 본질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헛된 꿈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질의 변화는 인류의 오랜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생에는 원치 않은 납덩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기억이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이라든지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우리는 이러한 잿빛 현실이라는 납덩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납덩이를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의 납덩이를 영광스러운 소망의 금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영적 연금술의 비밀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 듀브레인은 희망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를 통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가장 절망스러운 그러한 곳에서 단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시작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막의 바깥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성막 안의 성소고요. 그리고 셋째는 성막 안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첫째 성막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대입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막들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성막 안으로,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간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인 성막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구원의 과정은 첫 번째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넷째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생략하고 첫 번째와 네 번째만 연결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었다고요? 화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화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어떨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 분자든 방탕한 자든 예의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냥 단순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적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반역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으로 그분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불화를 겪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금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마지막 걸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인간 내면의 이 깊은 전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욕망과 죄책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상처와 증오의 사실에 묶여서 스스로를 파괴해가죠. 그들은 선을 갈망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순 앞에 절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적대감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적군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에스겔 38장을 인용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전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지도부뿐 아니라 애꿎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과 관련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자행한 군사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무력행위는 중동 전역을 전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전체를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공포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여러 도시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아동과 교사를 포함한 수십 명이 사상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과 어린아이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은 어떠한 안보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격과 보복,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악순환은 멈춰야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 말씀은 순진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치 이야기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고 권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것을 바로 망할 나라의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익명성에 숨어서 소리를 향한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는 전쟁터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갈 이들이 이제는 악이 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악으로 보고 따라서 저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저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전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AI가 쓴 글과 진짜를 구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자조차도 알 수 없는 깊은 분리심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들은 모두 적대감에서 솟아난 독보소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끼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안에서의 불화, 직장에서의 경쟁과 시기, 친구 관계의 오해와 배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모두 관계의 지옥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할 가족인데, 이웃인데, 인연과 정치의 지향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 중에서 또는 우리 가족 중에서 부부 같은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친구고 이웃임은 가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고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실수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정죄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참한 증거입니다. 여호와서 19 탈출에서 오랜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된 노인 브룩스는 감옥 밖의 자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성공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마치 납덩이의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재질은 변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뒤바뀐 위대한 연금술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금술을 시작하시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여기 부음바되었다. 에케퀴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치 댐이 터져가지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고도 넓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고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 몸을 부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 Amazing Grace, 놀란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으로 부어주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이길 힘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십자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는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까지 부어주셨으니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 그의 명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조화가 이루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등진 죄인이었을 때,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확증, 즉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랑은 환난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을 빚어낸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금하시는 공식을 잘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부서질 짜리듯이 일부로부터 억압이나 괴로움을 받는 고통입니다. 순교의 위험에 처할 만큼 신앙적인 박해의 환난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아직 네로의 박해가 오기 전이긴 했지만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한 것을 보면 박해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연금술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다.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로 시험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검증된 순금 같은 인격, 자질, 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불과 인내라는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빚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로 말해서는 환난을 겪은 고통을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되 분노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비통함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품으로 검증된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불같이 연단하시고 술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고난의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는 생존력이 강한 특정 식물들이 자생하긴 하지만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이 춥고 삭막한 곳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이 항상 뒤따라다녔고요. 아무리 좋은 여행도 2주를 넘기면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여행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행 도중에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괴로울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안 많습니다.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막의 열기와 한기를 덮어 주었습니다. 길이 없는 사막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사람이 만약 흥으로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적으로 기록할 것인데, 그럴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화재를 당했을 때고, 우리가 경매를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습니다.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상처를 주고받아 억울한 감정에 해소되지 않았고 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애써 수고했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 핀잔 아닌 핀잔을 주게 되었고, 이에 상대는 마음이 상한 탓에 절제하지 못한 언선을 통해서 또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상담을 통해서 물건이나 일에도 깊은 관심을 주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먼저 상대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끄시는 연금 과정으로 초대해서 순금 같은 영혼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납덩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납덩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적인 소망의 연금술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영성가였던 헨리 다윈, 가톨릭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존경받는 교수였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깊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납덩이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내면의 공허함과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걸 내려놓고 지적인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데이브레이크는 이제 새벽이죠. 그곳에 그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씻겨주고 먹여주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그에게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상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깨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깨어짐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게 됩니다. 헬레나는 자신의 명예와 지성이라고 하는 납덩이를 내놓고 연약함과 섬김이라는 불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황금 같은 인생을 살아낸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망의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끝나버린 지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냥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시절 지난 여러분 앞에 납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문제, 아물지 않은 상처,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 이런저런 우리의 부족함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십자가 되신 주님 앞에 소망의 연금술사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저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잿빛 납덩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순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